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제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공되어지고 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서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우리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묵상 올리지 못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이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집이 없으셔서 이제 어둠 가운데에서 이제 그 천국 비유 보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 이런 이야기 하는 것과 다른 캄캄함입니다. 이 캄캄함은 창조되어지기 전의 상태이고 또 이 딥이라고 말하는 이 흑암과 깊음이라고 말하는 어떤 미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비 속에 계신다.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함 속에 숨어 계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사실은 이제 좀 무리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떤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이 이제 이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랑 항상 함께 또 내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가 내 이제 그의 입으로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다윗이 준비했고 이제 두로의 왕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가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보셨으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퀘션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당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약속들은 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부분, 요셉의 죽음, 그 뒤에 모세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꼭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성취되어진 영역들이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내는 중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루시는도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초소를 설치하였다.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의 지성소로 옮긴 후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신을 통해 이루신 것임을 밝힌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세상과 만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매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기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아닌 성전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최관심은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신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는 분이 성전을 초소로 삼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격과 감사는 솔로몬보다 더 커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일이라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수고하여 일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완성할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 또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나를 통해 신실하심이 드러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발견하며 그곳에 있길 원하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